예수 그리스도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도구로 죽이려고 시작한 주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시험은 많은 토론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지만 서로가 의도하는 바는 완전히 달라서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과 영생의 교훈을 가르치신 대신에 저들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는 흉계뿐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쉽게 붙이는 표현이 귀신 들렸다 하는 표현을 곧잘 쓰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역시 육신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소화가 될 수 없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막연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메시아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다고 증거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아직 50도 되지 않은 주제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또다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성전을 빠져나가시는 것으로 이 8장의 말씀이 격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한마디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항상 땅에서 난 자신의 배움과 경험이 기준이 되는 신앙의 이해는 세상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4가지 주제로 다루게 되겠지만은 오늘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불신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2번째에서 4번째 주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적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48절 49절 귀신 들렸다는 오해입니다. 저들의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47절에 바른 판단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가야 함에도 이런 주님의 가르침조차도 고깝게 듣고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미 저들이 장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께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7장 20절에 했던 말을 돌이켜 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했으니까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도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다문화 인종을 빗대는 말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당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4장 9절 하반절에서 이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과의 모습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49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신다면 저들의 좋아하는 말로 기분 좋게 해주고 말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말을 듣고도 참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 52절 상반절에서도 다시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렇게 했지만 이 기회에
빛의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인 어두움의 존재들인 귀신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사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3가지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상을 마태나 누가는 마귀로 나타내지만 같은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귀와 사탄이 동격으로 취급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가복음 1장 13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사도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두 이름이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쓰인 것을 보면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다이모니온. 60번이나 쓰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모니온은 다이몬에서 온 말입니다.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딱 5번 신약성경에 쓰이고 있는데 주로 마태복음 8장 30일이라든가 또는 누가복음 8장 29절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공동체적인 귀신을 말할 때 다이몬이라고 쓰여져 있고 악마, 악령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 귀신에게도 푸뉴마라는 표현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마귀는 디아볼로스, 신약성경에 모두 38번 쓰여지고 있는데 비방자, 악마, 중상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고요. 사탄은 사실 구약성경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적수, 하나님의 대적, 선의 대적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탄에게도 아람어에서 온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성경에 보는 대로 바알세불.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니까 벨제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사탄과 마귀는 사실 동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는데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과 동격으로 나타나지만 마귀는 사탄과 동격일지라도 귀신은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지 동격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쓰는 귀신은 뭐냐? 사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자, 주자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만약에 이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사람이 죽으면 다 악령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런 견해들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신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심각한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신앙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마치 귀신 취급할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령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에 옳지 않다고 함부로 귀신 들렸다 싸잡아서 몰아붙이는 것은 불신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말에도 행동에나 조심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런데 요즘도 불신의 세계 속에서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51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더 깊은 영적인 이치를 선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그러셨습니다. 이 약속도 엄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반복하시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 말을 믿으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신 것도 마음을 둬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인류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진리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증거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서 확인되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2절에 그랬죠. 이들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변명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온 어리석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육신의 눈에 보여진 것이 다가 아님을 안다면 육신이 이 땅에서 떠난 믿음의 선지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 이 증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빈정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3절에 그랬죠. 이들이 구약 성경의 마당에서 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교훈을 계속 주셨음에도 이런 안타까움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우리 역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들과 다르지 않고 신앙하는 것이 오로지 육신의 형통의 모두라고 이해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영생이 걸린 귀중한 지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지라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들처럼 어리석은 대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물론 같은 내용은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from 그로부터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 통치자, 권세들 다 그로부터 창조됐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by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다. for 그래서 from by for
이런 어떤 세상의 창조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마지막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에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보다 못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처럼 오늘도 신앙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과 같이 이해한다면 그에게 영생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50절 그리고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적인 선언이 계속되십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선언이지만 그 영광을 비록 유대인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들도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증거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한 이가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증거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랬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역시 연결되는 영광을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54절 그랬는데요. 이 가르침도 아주 평범한 진리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귀중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번씩이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0장 12절에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잘할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판단이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자세이지만 이런 일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칭찬은 남이 하도록 하고 스스로 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온 말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격언입니다. 이를 너무나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라고 자신의 삶과 일치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겸손한 주님께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라고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힙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그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한결같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4절 하반절 그랬죠. 그럼에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55절 상반절에 그렇게 연결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차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55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또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함께 지적하시는 거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5절 하반절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6절 했는데 이미 앞에 40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바의 확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등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적 자세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메시아를 증거하러 왔다가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자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바라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약속과 예언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사셨고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쇠하지 않은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57절에서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6절에 말씀하시자 이 증거 역시 육신적으로 이해한 저들은 더욱 분감을 품고 이제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지만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된 희생 외에는 의미 없는 죽음은 철저하게 피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죽는 그걸 위해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7절이죠. 이들의 잘못된 이해는 그들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제임에도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에 견주어 생각하는 영적이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섣부른 모습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당연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8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분감으로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게 반응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좋아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8장 서두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예수님께 돌을 들고 나타났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모르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돌을 드는데 더 익숙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와 화해보다는 정죄와 판단에 더 빠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보다는 참소하기에 바쁜 마귀 아래에 있었던 습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9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던 것처럼 결코 죽음이 무서워서나 비굴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심 속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심의 때를 채우기 위해서지 결코 죽는 것이 겁나서나 또 억울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실없는 존재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귀신이나 마귀 사탄도 사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도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모순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광을 돌린다면 그 영광은 곧 내가 입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인이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인이십니다. 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언제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